68.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입니다. 재창조 섭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무엇을 먼저 지었느냐? 천사 세계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엔 만물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담 해와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3단계 원칙을 통해서 오늘날 역사도 발전해 나왔습니다. 이 전체 역사는 재창조 역사권 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재창조 역사 형태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69.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통해서 본연의 이상 형태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는 무슨 섭리를 통하느냐? 재창조 섭리입니다. 재창조는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재차 투입하던 사랑의 인연을 그 앞에 대신 투입해야만 재현된 이상적 창조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만물을 너의 어머니 아버지 대신, 부부 대신, 자녀 대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종횡을 중심 삼은 사랑 이상권 내에 있어서 구형적인 이상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70.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파탄시키고 파괴하는 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파괴하는 사탄에 대해 승리해서 재창조 과정을 거쳐서 찾아 나옵니다. 그냥 찾아 나올 수 없습니다. 탕감시켜 나오는 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했던 그 과정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섭리의 전반적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탕감 복귀 섭리는 구원 섭리를 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모든 전체를 우리가 총평하게 되면 첫째는 구원 섭리, 둘째는 탕감 복귀 섭리, 셋째는 재창조 섭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입니다. 구원 섭리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생사의 경계에서 신음하던 사람이 비로소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는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구원 섭리는 탕감 복귀 섭리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데는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탕감해야 됩니다. 71.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인데 복귀 섭리는 탕감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는 그냥 추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은 죄를 탕감해야 됩니다. 탕감한다는 것은 사탄을 분립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의 소유권 내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해서 사탄을 분리하고 분리함으로써 본연의 기준으로 원상 회복이 되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지은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탕감해야 되느냐? 인간은 모르지만 선한 사람들이 희생함으로써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나라의 선한 사람을 몇 사람씩 데려감으로써 그것을 메워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탕감이 안 됩니다.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무대까지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탕감하고 세상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탕감의 제물로 간 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72. 역사 노정에 있어서 탕감이라는 것을 중심 삼고 선악이 갈라지고 또 불행과 행복이 갈라지고 복 받는 길과 벌 받는 길이 갈라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도 예외 없이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탕감이 있어야 됩니다. 타락에 감정이 없이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타락의 길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노정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픈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받고 슬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귀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으려니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것을 찾으려니 슬픈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73.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일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 관계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 이상을 이루려 했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일체 이상, 사랑 이상을 찾을 수 없겠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찾는 데는 탕감 복귀를 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떨어짐으로써 고장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으니 복귀 섭리는 탕감을 향해서 가지만 탕감의 노정을 다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야 하는 사랑 이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재창조 프로그램, 공장의 모든 생산품을 만들 때에 청사진을 중심 삼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메시아의 역할과 사명. 74.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신 것은 가나안 땅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승리적인 민족 기반을 완결지어 하나의 주권을 세운 다음 장차 보낼 메시아를 맞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자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모시고 메시아를 중심으로 사탄 세계를 쳐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종결시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교단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구세주가 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줄 알았지, 민족적인 승리와 국가적인 승리의 터전 위에 세계적인 승리의 터전을 닦아 복귀의 역사를 종결지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75. 개인이 완성되지 못하면 새로이 자각된 가정이 형성될 수 없고 새로운 가정이 나오지 않고는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국가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개인의 완성을 결의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 복귀 완성을 그렇게도 고대에 나오셨습니다.
남성이면 남성 한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6천년 역사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복귀 섭리의 전반적인 목적을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의 남성 완성에 두고 그것을 표준으로 해 나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완성한 남성을 중심 삼고 하나의 여성을 세워 하나의 가정 완성의 표본을 만들고자 하신 것인데 그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 사상을 중심 삼고 신랑 신부를 세움으로써 복귀 섭리를 귀결 지으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생활의 기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워놓은 생활관이나 그분이 지향하는 이념은 일체 후대의 만민이 본받아야 할 표본입니다.